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내 영혼 새롭게 기름 부어짐을 내 안에 열정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신속교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 일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새롭게 달라질 것처럼 맞이했던 새해인데 어느새 1월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저희들 아직까지도 지난 과거들에 충족되지 못했던 욕구들로 사로잡혀 지금 여기 이 시간에 감사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바로 깨닫게 하시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감사하는 저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위하여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환경에 불평하지 말게 하옵시고 이웃에 가진 많은 소유로 인하여 시기하지 않게 하시며 분을 내지 말고 노를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 명절에는 시기와 분노가 사라지는 명절이 되게 되어 가족 간의 화목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화평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속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면의 두려움이 커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모두 무탈하게 이 위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더 추운 겨울 명절만큼은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시어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병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기쁨 충만한 믿음 생활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로워진 영으로 기뻐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년의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전을 지키는 기도 소리로 모든 교우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고단하여 성전을 지키지 못하는 일 없도록 그 탄식함에 하나님의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목표를 정하고 결과를 기다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기다리는 시간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주님의 손을 잡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가정에는 늘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목회 위에도 함께 하셔서 양무리를 양육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말씀 듣고 깨닫게 하옵시며 회개하며 새로이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돕는 보이지 않는 수고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을 귀히 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맞이하는 2월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면과 1020면 사이에 있는 이사야 43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설 명절 연휴 주일에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주일 아침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우리 신성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최악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와중에도 길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게 하신 것도 또 고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신 그 은혜도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마스크보다도 백신보다도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게 하신 그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에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저희 모두의 소망이심을 확신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시고, 혼란한 중에도 희망을 보게 하시고 뭔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믿음의 큰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코로나19의 위협,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동안에 자녀들의 학업의 문제와 직장 생활의 제약과 불편과 하여튼 모든 것들이 여전해서 다들 많이 지쳐 있사오니 부디 하루속히 이 감염병이 속히 극복되고 모두가 평온과 질서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아 하늘의 만복을 베푸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예수님께로 온 여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붙들고 흥분해서 그들의 손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하여 돌로 내려쳐 죽이려고 했을 때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것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려보내십니다. 말 그대로 죽을 위기에 있었던 사람을 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다, 죽었다, 이 말이 간단한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 내일이 있다, 미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셨죠. 그러나 그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오늘은 돌에 맞아 죽을 만한 마땅한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앞으로는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순결하고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 가능성이 아직 그 여인에게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당부하시며 그녀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 신학자가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어거스틴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대로 이 여인은 참 위대한 성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회개한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십자가 마지막 순간에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마지막 현장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에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유를 가지고 꼭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그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서 가능성과 희망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현재의 모습이 전부라고 보시지 않고 가능성의 눈으로, 희망의 눈으로 내일이 있는 존재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항상 미래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 부분인지 모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아니 오늘 우리가요, 다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랬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과거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비록 이런저런 죄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았지만 너는 아직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은 더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라고, 그래서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을 테니 돌아가서 다시는 그런 죄와 잘못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새 출발해라.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며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고정된 판단을 가지고 그를 정죄한다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내일이 없죠. 죽은 사람이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이 있을 수 없죠. 미래가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단정적인 평가와 고정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을 보실 때마다 언제나 그 점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기고 치부했던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상종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함께 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신 것이고 내일이 있다며 희망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은 가능성이 남아있다.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그 사실을 인정해 주시고 언제나 미래의 빛과 희망의 빛 아래에서 우리를 보시고 용서하시고 지금도 그리고 이 새해에도 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 사람이다.
나한테는 소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이 감사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개인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예배당, 교회당, 이 건물은 말 그대로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고, 예배당은 교인들의 회합이 이루어지는 공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언제든지 다른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교회가 아니라 바가 됐고 음식점이 됐잖아요. 그렇게 잘 지어놓고 오랫동안 지어놓은 건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백성이 없어지니 그건 교회가 아니라 술집이고 식당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정의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이 교회라는 말이 생겨졌는데,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연합,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이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아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구원받은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독일 사회학자들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사회학적으로 뭐라고 정의하냐면, 유기적인 자발적 공동체인 게마인샤프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게마인샤프트, 비슷한 단어가 게젤샤프트라고 해요. 여러분, 이 게젤샤프트라고 하는 단어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그런 강제적인 조직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가 그런 거죠. 사회는 공권력으로 통제되고 법적으로 강제된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게젤샤프트라고 하고, 게마인샤프트는 생명력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게마인샤프트, 즉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마인샤프트에서 하나하나의 교회를 가리킬 때 뭐라고 말하냐? 게마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교회 가면 신성 게마인대예요. 소망 게마인대. 그게 다 합해서 소망교회, 우리 교회, 온누리 교회 합하면 그게 키르해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나 어떤 건물이나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살아있는 유기체인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또 몸집이 커지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 조직화돼요. 조직이 나쁜 게 아니라 조직화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영적이고 생명체의 역사를 점점 무력화시키고 조직화만 남고 시스템만 남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유기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여러분, 교회라고는 이름은 없어져도 그 교회라는 커다란 공동체만 남아서 사람들끼리, 그냥 사람끼들끼리 좋은 그 조직을 만들고 거기서 자기들 만족을 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점점 그렇게 경직된 무슨 사회 집단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교회를 사회 집단과 같이 치부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효율을 이야기하고 효과적인 걸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데 무슨 효율이,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사람을 잉태할 때도 여러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걸 생각하면 엄마가 그 고통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효율과 효율적을 생각하려면 뭔가 찍어낼 방법을 만들어야죠.
생명을 살리는 일은 여러분 절대 효과적이고 효율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적용될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유기적인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진 여러 가지 심성들도 함께 살펴가면서 서로를 돌봐가면서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조직만 남고 건물만 남고 시스템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은 교회는 죽은 사람에게 희망이 없듯이 더 이상 내일과 미래가 없는 희망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여러분 그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 어떻게 외웠냐면 에서 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웠어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7개 교회가 있는데 이 7개의 교회 중에서 제일 번성한 교회, 제일 큰 교회가 사대 교회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 죽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교회나 살아있을 때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가능성이 있으며 살아있어야 주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또 지난해에도 많은 허물과 잘못을 드러내며 살았음에도 2022년 새해를 우리가 맞아 살면서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오늘 말씀을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 첫째, 내가 너희들이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 과거사는 다 부끄럽습니다. 물론 나는 자랑스럽다라고 말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나는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 김진옥 권사님은 믿음도 좋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얼굴 볼 때마다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데 권사님은 지난날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오셨나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누구가 죄를 안 짓고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해만 해도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내가 돌에 맞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살았다.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정말 자신 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에서 정말 무사하다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빛 앞에서 희망과 가능성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그 모든 부끄러운 일과
온갖 잘못과 죄악으로 얼룩진 일들을 다 용서하신다며 다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안에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권면한 것은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뒤돌아보다가 망한 정말 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롯의 아내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런데 자꾸 남겨둔 집과 남겨둔 재물과 지나간 영화를 도저히 보지 않을 수 없어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로 만나를 먹이시는데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때가 좋았다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멸망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 사는 것은 더 이상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요, 내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맨날 옛날 얘기만 해요. 맨날 옛날 얘기만. 내가 옛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 저희 아버지가 내년에 90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옛날 얘기만 하세요. 50년, 60년 전에.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가 사실은 물리적으로 작잖아요. 목사님이신데도 맨날 옛날 얘기, 뭐 조카를 갖다가 뭐 솜니불로 피난 때 이제 강을 건너는데 뭐 솜이 다 젖었는데 조카가 뒤에 있었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네? 그런 얘기만 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늘 과거에만 집착합니다. 내가 뭐 옛날에 어쨌고 저쨌고. 오늘이 너무 불안한 사람들, 오늘이 내가 생각해도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자꾸 옛날 얘기만 해요. 2022년 올해는 부끄럽고 아쉽고 허물 많던 지난해나 온갖 과거사는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지난날에 아픔이 있습니까? 잊어버리세요. 상처가 있습니까? 잊어버리세요. 눈물 흘린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는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간절한 당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올해는 정말 오직 앞만 보고 희망만 보고 기대와 가능성과 내일만 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 앞에 새 일을 펼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19절의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2022년 이 새해에는 우리 앞에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일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니 그걸 보고 살라라고 하는 당부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자꾸만 뒤돌아보지 말고 옛날 얘기하지 말고 새 일, 주님이 행하신 새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새 일이 뭐냐?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 새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3장 19절 하반절과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반드시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옛날 성경엔 정령이 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반드시라고 하는 건 꼭이란 말이죠. 확실하게 내가 만든다, 내가 낸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올해 우리 앞에 행하실 새 일은 바로 길 없는 광야에 대로를 내시고 물 없는 사막의 대하, 즉 큰 강을 흐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트고 척박한 사망의 강을 흐르게 하는 일, 이것보다 더 큰 일이,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일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 가정 앞에, 우리 일터 앞에 바로 그 일을 행하셨으니 그걸 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기대와 희망을 품고 주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용감하고 씩씩하게 살아라. 그리고 20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주어 마시게 할 것이니라. 올해 주님께서 이렇게 광야의 길을 트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면 그동안 길이 없어서 방황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다 길을 찾고 해가라며 앞으로는 누구보다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앞길이 안 보여가지고요, 길이 안 보여가지고요,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길이 트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목말라 힘들었는데 이제 사막에 강이 흐르면 지금까지 곤란했던 그 모든 사정이 다 해소되어서 앞으로는 좀 더 복되고 풍성한 모습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지난 세월, 지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2022년 새해에는 주님이 행하실 새일, 주님이 이루실 그 큰 역사를 주목하며 더욱 기대와 희망을 품고 살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어제 제가 그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글그림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글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2022년을 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신정으로 한번 시작하고 구정으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더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떠오르는 해와 날아가는 저 새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그림을 보내드렸던 것이죠. 올해 우리가 기대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시작. 이 백성은 아멘. 여러분,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주신 우리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개가를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부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승리의 개가를 찬송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어두운 과거를 다 깨끗이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펼쳐질 주님의 새일, 큰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트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을 확신하며 큰 기대와 희망, 소망을 품고 사십시다. 우리 개인, 우리 가정도
그렇게 살게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새 일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의 지나간 과거에 매달려 사는 삶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신다, 큰 일을 행하신다는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며 승리하는 신성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아멘.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신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이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아멘.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다시 한번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아멘.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신랑과 타조도 나를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곡조를 붙인 겁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게.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어요. 그죠? 이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그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이죠. 사실은 어떤 분들은 금요일부터 벌써 시작을 했더라고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제 주보에는 지금 수요 기도회가 진행되는 걸로 광고가 돼 있지만 없습니다.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명절 기간 동안엔 새벽 기도 또 수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갑자기 안 오시는 분이 갑자기 새벽에 전화하셔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시지 말고, 네? 그리고 수요일도 빨리 문 열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 없으니까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보통 가정 예배지를 저 뒤에다가 비치를 해놨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 가정 예배를 숫자만큼 가져가세요. 예쁘게 잘 만들었으니까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휴가 딱 끝나는 날 목요일 날 아침 2월 3일인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그 새벽 기도회를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월삭 새벽 기도회라는 걸 우리가 하는데 이제 올해 시작입니다. 2022년 시작을 이제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고 기도 인도는 우리 이수빈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다음 달에는 우리 박완숙 권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실 텐데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한 달을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좀 아쉽지만 우리 김신현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게 됐고 또 찬양대원 가운데 이제 몇 사람들이 사임을 하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오게 됐는데 우리 김신현 목사님이 2013년 12월에 오셨어요. 12월 거의 마지막 주에 오셔가지고 지금 2022년이니까 근 10년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하고 몇 번을 만류했는데 본인이 계획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김신현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이제 새로운 일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김신현 목사님이 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또 교회와 또 우리 교계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잘 서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종, 우리 교회에 와서 오랫동안 성실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늘 집중하여 주셔서 삶에 평안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길이 창성한 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역사하시는 동행하시는 걸음 되어서 날마다 복된 소식을 함께 전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헤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걸음으로 동행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복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며 또 격려하는 박수로 축복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솔리스트들 중에서도 우리 황정화 양이 20살에 와서 지금 30살이 넘었습니다. 네, 잠깐 한번 일어날까요? 앞으로 좀 나와봐요. 예쁜 얼굴 보여줄게. 네. 우리 황정화 양도 이번 주로 이제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시집 갈 때 연락해 주시고 그리고 신랑과 애를 낳고 우리 교회로 오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잠깐 풀어놓는 거니까 가서 신랑하고 애를 데리고 꼭 우리 신성교회 와서 아름다운 일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정화 양에게도 격려 박수.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할래?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은 1부에 했기 때문에 2부엔 잠깐 상력하는 거고 네, 인사 한번 해봐요. 네? 네, 박수 한번 더 한번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임영신 양은 다음 주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보통 임영신 양도 보니까 6년 정도 됐더라고요. 저 친구는 10년, 또 우리 목사님도 거의 10년에 가까이 함께 했었는데 또 이게 어떤 사인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변화가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 봉기도 드리고 축복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으로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생명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비치는 아름다운 능력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 일일이 기억하셔서 삶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보람이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삶에 형통함이 넘치게 하시고 평안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자녀손들이 주 안에서 더욱 잘되며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일터가 더욱 번성하는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지금은 2022년 새해를 역전의 은혜를 베푸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바라보며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찬송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용기 있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오랜 사역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사역의 장으로 나아가는 김신현 목사님과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우리 황조과 양 그 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